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노래합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24시간 있어 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저 또한 그렇고, 또한 교회, 또한 저의 그 학교 생활에서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아서, 또한 저 또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정말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군대가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에 살아보니까 이들이 사실 저 개인적인 편견과 견해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견해와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깨졌어요. 깨진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니까요. 저희 부대에도 이제 저희 소대가 26명, 한 30명 이렇게 진짜 옛날 오두막 같은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앞에 뒤에도 틀어주시고요. 그런 옛날 막사에서 제가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30명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 이들은 뭐 없으면 못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없으면 못 살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틉니다. 뭘 틀까요? 아침 드라마 볼까요? 아니면 어제 못 봤던 영화를 볼까요? 아니면 뉴스를 틀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트는 게 뭘까요? 우리 오늘 영솔 청년, 군대에서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임들이 TV에 뭘 틉니까? 굉장히 훌륭한 부대에 있었나 봐요. 노래를 틉니다. 딱 엠넷 막 이런 것들. 요새 엠넷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것들을 틀면서 노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뭘 들을까요?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사람은 노래 없이 살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사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려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려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건 사라집니다. 우리가 쌓았던 업적, 우리가 남겼던 역사, 우리 이름, 우리가 구했던, 가졌던 부동산, 돈, 명예, 인기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저 헛된 것을 위해 그렇게 애썼을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죠. 어떤 분들? 껄껄 하시는 분들. 왜 그랬을까? 잘했을걸. 미리 알았을걸. 만약 천국에 올라가서 그런 모든 사라진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거. 뭘까요?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걸 붙드는 거예요. 어떤 것?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리고 여러분, 또 사라지지 않고 심지어는요, 천국에 기록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기록도 다 사라집니다. 아니, 세상 자체가 사라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을 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러면 대충 살라는 겁니까? 이런 분들이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금메달 딴 이후에 뒤에 게 안 사라집니다.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금메달을 따고요, 그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게 천국의 기록이 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 그게 어디에 기록 남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남아요. 역사책은 다 사라져요.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굉장히 사극을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 천국에는 사극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극 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거 다 사라집니다. 돈 번 거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되는 그것. 내가 볼 때는 별로 하찮아 보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것만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아요. 누구의? 하나님 기억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늘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때론 시험도 하시고 광야길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 전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다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이 어딜까요? 서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향 하면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뭐 시골에 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고향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서울 갔다 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없는데 많은 분들이 다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향 하면 생각나는 게 해외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그렇게 대한민국이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외국 가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외국을 갔다 왔지만 한국보다 좋은 나라 정말 못 봤습니다. 아직 제가 더 좋은 나라를 못 가봐서 그럴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15개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보다 좋은 나라 진짜 못 봤어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옆 나라도 다 가봤는데 한국보다 물론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음식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산 있죠. 들 있죠. 논 있죠. 밭 있죠. 다 있어요. 육해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리안 푸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뭡니까? 한국에서 먹는 방송이 유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먹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이 먹는 방송을 뭐라고 할까요? 먹방이라고 합니다. 먹방이요, 고유 명사가 됐어요. 1인 프로그램 이런 거 안 하고요. 먹는 프로그램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먹방이라고 씁니다. 먹는 방송을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먹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는 게 풍요롭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에어컨을 켜달라 그랬는데 꺼셨네요. 에어컨 켜주세요. 끄셨어. 따뜻하면 졸기 때문에 좀 시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 아무튼 여러분,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저 천국의 기록에 남고 영원히 기억 남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고, 물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심지어 내가 못 살 수도 있고 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초점이 뭐다? 영원한 것에 집중돼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고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뭐 할 때? 감사할 때. 할렐루야.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할 때 더 영광 받.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십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찬양이 어려운 시대, 심지어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나 동성애자야 이런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존중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저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바로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더 예배할 수 없고요. 더 기도할 수 없고요. 더 찬양할 수 없고요.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이젠 수많은 그 뭐 방송계, 운동계, 예체능계에서 뭐 금메달을 따든 수상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표현하면요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쟤 크리스찬이었어? 사실 이렇게 낙인 찍히는 나라가 많아요. 옆 나라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면 커밍아웃이라 그래요. 옛날에 동성애자들이 나 동성애자야 그러면 커밍아웃이라고 했는데 일본은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 커밍아웃이라 그래요.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일으킵니다. 기독교인이었어?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돼야 돼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는 훈련. 할렐루야. 찬양할 수 없는 내 상황에서 찬양하는 훈련. 할렐루야. 오늘 누가 노래합니까? 드보라가 노래합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할렐루야. 마치 다윗처럼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이요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새벽은요 다윗에게 찾아온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 깨어라 나의 영혼아. 어둠에 묻히지 말고 칠흑 같은 어둠에 모든 소망과 절망에 파묻히지 말고 깨어라. 나의 음악적인 도구들아 비파와 수금 항상 그의 곁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도구들아 다시 한번 일어나자. 같이 찬양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깨야 된다. Wake up!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4장에 보니까요 시스라를 죽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거의 왕격되는 시스라를 죽입니다. 시스라가 어떤 자입니까? 철병거 900대를 지닌 어마무시한 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죠? 시스라 때문에 20년을 거의 복종하며 살았어요. 일제통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시스라를 강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강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이웃나라가 강해지면요 뭔가 아셔야 돼요. 뭐지 이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보다 이웃나라를 강하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웃나라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웃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하죠? 사사기 3장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서 찾아요 주님. 근데 이미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늦었을 때 가장 빠르다라는 아주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도우십니다. 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긴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해야 돼요. 영광을 주님께 올려야 돼요. 이기는 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이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이겨가는 거지 항상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이긴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든 이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굴려보고 어디까지 고구마처럼 찔러보고 어디까지 익었나? 겉에 익은 줄 알았는데 속은 아직 덜 익었네. 여러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드보라의 노래를 실었겠습니까? 5장 전체를. 그 이긴 전쟁의 역사는 4장인데 4장 끝나고 노래 한 장을 다 실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기고 지는 건 주님께서 그냥 힘 한번 써버리면 이길 수도 있고 불순종하면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기고 진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래야 역사의 기록 남을 사람인가, 저 천국의 기록 남을 사람인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 영원한 것을 위해 늘 집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눈에 이 보이는 거에 현혹되어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뭔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석 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왜 20년 동안 시스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십계명의 우상 숭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상 숭배가 제거해야 돼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냐면 가족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오. 야,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절하는 거야.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런, 또 우리 가문에는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관해야 될까요? 피 흘려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죠.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요?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될까요? 우상숭배 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사단의 목표는 자꾸 사람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어떤 것, 악한 영을 대적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신갑주 입고 악한 영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사람하고 싸우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 사람하고 싸우고 가족하고 싸우고. 우린 누구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 그 우상 숭배예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 뭡니까? 주님의 영. 어떤 주님이에요? 어떤 주님인지 아시죠? 그 주님의 영을 끊어버려. 그 술, 모이면 저희 친척들이요, 술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친척분들을 보면요, 단명하세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별로. 이거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제사요. 그때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피 흘리기만까지 싸웠더라고요.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 안 된다고. 근데 막 친척들이 구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것들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제사가 안 드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추석마다, 설날마다, 신년마다 이 제사하는 거 정말로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이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우리 가문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대요.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요, 우상이 완전 다 사라져요. 그게 완전 가루가 되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때 그 연기를 마시면서 이제 내 마음이 좀 낫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완전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우리 가문에요, 우리 가정에요, 이 제사 끊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지금부터 당장 가서 뭐 싸우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가문을 망하게 하고, 그렇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우상, 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해요. 백성 전체가 20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일체치하 33년. 얼마나 나라 잃은 서러움이, 여러분 제일 큰 서러움이 나라 잃은 서러움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요? 뭐 때문에 우리 가문과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싫어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사람과? 아니요, 사단과. 여러분 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싶으시면요, 제사 철폐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사 끝난 다음에 그 밥이랑 그 위에 있는 반찬들이 어떻게 됩니까? 밥은 어떻게 되죠? 윤기가 싹 사라집니다. 이게 그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우리 조상님이 먹고 가셨구나. 뭘 먹고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귀신이 귀신 역사잖아요, 그렇죠? 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야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분한테 절하세요. 감사하다고 절하세요.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요. 월십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되냐? 주님이세요. 또한 부모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드보라처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떤 노래? 승전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제거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혹여나 이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예배하시고, 물론 뭐 이거대로 예배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가 부족하다 요청하세요.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더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예배 올해부터 좀 바뀔 수 있도록, 물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패기도 하고 이 귀신과 이 왔던 이 저주의 영들이 우리 가문에 틈타지 않도록, 당장은 맡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저희 가문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피 흘리면서 싸우니까 제사가 철폐되더라고요. 야, 그때 어렸을 때 그거 봤을 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자지러지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돼요. 제가 보니까 가문이 잘 돼요. 잘 풀려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다시 제사가 시작됐어요. 누가 사라지니까? 저희 믿음의 할머니가 요양병원 가시니까 그 틈을 타서 제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할머니 안 계신. 할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없겠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도권을 잡고. 저도 지금 엄청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보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우상 숭배가, 우리한테 추석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로 싫은 날, 우상 숭배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날, 귀신이 기뻐하는 날, 그런 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사가 없으니까 가정과 가문이 사는 걸 제 눈으로 톡톡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와 가문이 딱 시작되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이 갑자기 다쳐요. 막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고 뭐가 부러지고 뭐가 안 되고. 저는 그걸 보면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제사 전과 이후를 객관적으로 그 지표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드보라처럼 깨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불태워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 숭배가 끊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사사기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무슨 자들이? 예, 영솔 청년이 나왔네요. 네. 영솔자가 뭡니까? 리더를 의미하죠. 예, 영도자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뭐 했대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와 싸우는 거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고 어렵고 힘든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이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보니까요, 그게 뭐 가정 공동체, 사업 공동체, 직장 학업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를 보니까요,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사냐? 즐거이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이끌면 이끌수록 느끼는 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됩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뭘 시키거나 뭘 부탁드리면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부탁이고 좀 힘드실 수도 있고 또한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다? 오픈되어 있다. 닫혀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같이 하지 않게 하셨겠죠. 오픈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아량들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고 열방을 향한 회복의 열망이 있으니까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록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설날 명절하면 누가 제일 힘들죠? 보통? 주부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내분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준비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께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전을 집어먹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거 안 익었네? 좀 더 튀겨.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해야겠죠. 밥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설거지도 좀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옛날 유교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제가 사실 관심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분야를 다 두루 알아야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권유도 해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고충도 아니까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사업의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어딜까요? 삼성이죠. 2위가 어딜까요? 지금 SK입니다. 그렇죠? LG가 밀렸어요. 지금 삼성, SK인데 SK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으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전계 5위에서 2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하이닉스가 작년 이익이 40조, 영업이익만 20조. 그래서 SK 모든 기업 중에 가장 연봉이 센 기업이 SK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SK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말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삼성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요.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있어요. 뭡니까?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아내 빼고 다 바꿔.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하죠? 우리가 변화되고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게 뭐죠? 반도체. 그 당시에 우리가 반도체를 택했을 때 옆 나라에서 비웃습니다. 어디? 일본. 반도체 초강대국이었던 일본이 무슨 초등학생이 뭐 만드냐라고 비웃었어요. 근데 삼성이 굴하지 않고 우리가 살 길은 반도체다. 모든 역량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파나소닉, 소니 반도체 공장을 견학합니다. 그들에게 도면을 요청했어요. 줄까요? 일본이? 절대 안 줍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계속하고 그 모든 시설과 장비들을 눈으로 다 기억합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사업이 반도체.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이미 일본은 끝났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그런 반도체가 다 어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일본이 아무리 반도체 찍어서 만들어도 그 50%는 다 어디로 들어와요? SK 하이닉스로 들어옵니다.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SK 어떻게 이렇게 됐죠? SK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옷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삼성도 제이모직에서 이제 시작이 많이 됐지만 SK 옷감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아니다. 우린 변화돼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어려울 때마다 도전을 택하고 변화를 택하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옷 만드는 회사에서 성경그룹이죠. 정계 2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도태되면 후퇴되고요. 묻히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은 날마다 쇠하는데 영은 날마다 뭐하다? 새롭도다. 여러분 뭐가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요. 뭐가? 영이. 할렐루야.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요. 새 부대는 뭡니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 마음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는 마음에 아무리 뜻을 넣어보십시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 이미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됐는데 뜻을 알아봤자 뭐합니까? 내 마음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야, 마음부터 변하자. 일단 변한 다음에 내 뜻을 알아. 그래야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렇게 기업들, 사업장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면요. 이 코로나19 시간, 이 어려운 시간에요. 어떻게 하고 지내시냐 봤더니 변화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 어떻게 하면 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원천 기술을 더 깊게 연구하고 알려고 조사하러 다니시고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도태되고 그냥 이대로 묻히게 돼요. 옛날에 잘 나갔던 기업 묻히게 돼요. 이게 좋다. 소니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에 10대 가전 회사가 있습니다. 10대 합친 것보다 삼성의 절반도 안 돼요. 이익이. 일본의 10대 기업 합친 총 이익이 삼성의 절반도, 삼성전자의 절반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옛날에 저 소니만 따라잡았으면 그랬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하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 변화해야 됩니다. 그 뭐에 투자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사기가 이렇게 돼버렸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사사가 없으면 그들이 타락합니다. 근데 사사가 있으면 오늘 보니까 몇 년 동안 형통했대요. 전쟁이었고 40년. 그들이 20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절에 축복이 임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배로 주세요. 그냥 주시는 분 아니세요.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요? 욥을 보십시오. 갑절로 얻습니다. 갑절로 얻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즐거이 헌신할 때. 어떤 변화와 어떤 과정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목사님 두려워요. 불안해요. 안 두렵고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까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요, 흥분으로 바뀌시면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의 결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그거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똑같이 인간은 두렵고 불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뭘로 바꾸죠? 흥분으로 바꿔버려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경직이 됩니다. 그 우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러면서 120, 130%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하잖아요. 뭐 탁구 게임을 하든, 우리 청자들 탁구하고 막 운동 경기 모든 거 하잖아요. 많이 뭐 금메달 이런 뭐 연주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침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흥분하셔. 그래야 이긴다는 게 조사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흥분이 막 들떠서 날뛴다가 아니고요.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지. 맞서 싸워보지.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에 대한 흥분과 열정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를 향한 갈망이, 미래를 향한 투자와 혁신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물론 다 투자해야 되겠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 해서 지금 유튜브도 주일학교 개설하고, 어떻게 하면 스튜디오처럼 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도 조금 약간 갖춰지고 있네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우리도 중요합니다. 있으신 분도 정말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미래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끝나면, 신앙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그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후계자 안 나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가 있으면 평온하고, 사사가 없으면 타락하고,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있을까요? 한국교회 미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그 책임 누가 질까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기업이 망한 책임이 그 소니와 그 일본의 10대 가전 제품 회사들, 샤프 많잖아요. 파나소닉. 그게 지금 사원들, 지금 직원들의 문제냐고요? 아니죠. 그 당시에 변화하는 기업들을 깔보고 우습게 쳐다봤던 그들. 일본은요, 컴퓨터를 싫어해요. 아직도 서류로 손으로 쓰고 변화를 갈망하자. 왜? 그들의 성공에 취해버려서. 우리 지금도 세계 인류인데. 여러분, 변화하셔야 돼요. 변화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진리를 전하는 통로와 도구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한국교회 무너지고 묻히게 됩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겁니까? 다음 세대가 뭘 원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는요, 싫어요. 뇌는요, 변화를 너무도 싫어해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요,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려는 특징,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뇌예요. 왜죠? 뇌는 변화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뇌는요, 죽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사람들에게 늘 변화를 막아요. 누가? 뇌가, 내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거 죄성입니다. 깨셔야 돼요. 깨야지 변화돼요. 근데 어떻게? 즐겁게. 할렐루야. 기쁘게.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기록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변화됩시다. 여러분 12절에 깨있지어다 깨있지어다 드보라여 깨있지어다 깨있지어다 너는 노래하였지어다. 이제 지금 누구 노래라고요? 드보라의 노래인데 드보라가 드보라한테 얘기하네요. 깨있지어다라고. 여러분 내가 나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와 수구마 깨있지어다. 깨야 돼요. break. 그래 우리는 통과하게 돼요. 앞에 벽을 부수십시오.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드보라의 5장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을 비판합니다. 야,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참여한 지파들이 있는데 너는 왜 참여 안 했어? 하고 드보라가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제 삶을 나누자면 저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 신경 써요. 교회는 맨날 제가 교회 오면 뭐 합니까? 정리하고 닦고 청소하고, 물론 말씀도 준비하지만요. 교회가 일단 깔끔하고 정리되고 아름답게 돼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근데 집에 갑니다. 제가 그럴까요? 집에 가면 일단 어디를 먼저 가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쇼파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숨을 쉬면서 딱 머리를 기댑니다. 그리고 아무도 날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집도 뭔데요? 가정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만 신경 쓰고 가정교회는 신경 안 쓰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신경 쓰지만 우리 가정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이 가정교회. 가장 신경 써야 될 가정교회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하나님 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 물론 중요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목숨 바쳐 섬긴 거 중요하지만 내 가정도 교회였지. 가정은 그냥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죠? 자녀는 뭡니까? 다음 세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기업. 당신의 기업입니다. 자녀가 뭐라고요? 당신의 미래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이에요. 근데 내 기업이 무너지고 있어. 되겠습니까? 왜? 다른 것만 신경 쓰니까 가정은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늘 밸런스가 맞아요.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이게 밸런스와 균형과 조화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드보라의 쓴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뭐 했냐? 여기 전쟁할 때 너 뭐 했냐? 여러분 영어에 바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이디엇이라고 합니다. 이디엇. 이디엇은요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이디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디어스 뜻이 뭐냐면요, 개인의 문제에 빠져서 공동체를 못 보는 사람이 이디어스라고 합니다. 이 바보가 뭐예요? 여러분 바보의 진짜 뜻이 뭐예요? 바보가 진짜 나사 하나 빠져서 바보입니까? 아니요. 개인의 문제에 빠져서 공동체를 못 보는 사람이 바보예요. 제가 뭐예요? 바보였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뭘로 살아요? 바보로. 많은 사람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바보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바보가 누구냐? 머리가 나쁜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것에 빠져서 공동체를 못 보는 사람. 가정을 못 보고요. 교회를 못 보고요.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바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보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에요.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젠틀맨이 뭐예요, 여러분? 젠틀하다 뭐예요? 뭔가 신사와 품격이 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뜻은요,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젠틀맨의 진짜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눈을 강조하지만 하나님도 뭐다?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요,
하나세요. 마치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있지만 한 가족이잖아요. 주님 자체도 공동체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우리 사람들은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 가정도 그냥 자기 따로, 자녀 따로, 부모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교회도 그냥 다 따로. 오죽했으면 하나, 아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요, 이 10월 달요,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가정을 돌아보고요, 친지를 돌아보고요, 추수의 계절 교회를 돌아보고요,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선선한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